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위대한 문장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성이며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가 약 100조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포 안에는 DNA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DNA가 펼쳐놓으면 길이가 2m랍니다. 세포는 연필로 찍으면 점처럼 생긴 그 정도 크기입니다. 이 2m짜리의 DNA를 구기고 구겨서 하나님께서 점과 같은 것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구겨도 그것이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2m짜리를 구겨서 세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금같이 틀림없이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DNA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나고 그 밑에 이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만약에 DNA 구조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마와 코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까지 일치되어 왔습니다. DNA는 23개의 염기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 전체에 100조 개의 세포 안에 있는 2m짜리의 염기쌍, 이것을 길이로 연결하면 태양과 지구를 10번 왕복한답니다. 길이가. 상상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걸 책으로 써서 단어로 나열한다면 1000권짜리 페이지,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의 책이 나오는 분량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포 하나는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있는 유기물입니다. 점과 같은 자그마한 세포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마이크로튜볼, 마이크로필라멘트, 마이크로빌리, 미토콘드리아, 라이소범, 리조범, 소포체, 원형질막, 페로시돔, 사이토졸, 그리고 핵이 있고 인이 있고 전자가 주변을 돕니다. 하나의 공장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거기서 단백질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합성해서 각 세포는 단백질 합성으로 어떤 건 머리카락을 만들고 어떤 것은 살을 만들고 뼈를 만들고 장기를 만들고 손톱을 만듭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각 세포가 결정합니다. 만약에 눈썹에 붙어 있는 이 세포가 눈썹이 아니라 같은 단백질인데 손톱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겠죠. 근데 눈썹의 세포는 계속 눈썹만 만들어냅니다. 손톱은 항상 여기서 머리카락을 내지 않고 손톱을 만들어냅니다.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각 세포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걸로 양과 길이도 알아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포는 살아있는 완벽한
공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백조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은 이 온 우주가 크기가 1600억에서 2000억 광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인데 약 10조 킬로미터입니다. 2000억 광년에 되는 엄청난 우주, 이 우주는 그냥 만들어진 상태로만 방치된 것이 아니라 완벽한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정밀한 기계처럼 아주 정밀하고 미세하게 조금도 오차 없이 우주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쥐어짜도 상상이 되지 않은 이 거대한 메커니즘의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니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 안에 우리는 하나의 점보다 못합니다. 하기야 지구에서 우리들은 점보다 못합니다. 온 우주에서는 우리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분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생명, 존재, 이것은 하나의 점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먼지도 아닙니다. 그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저는 위대한, 정말 표현을 결하는 위대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그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미천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입을 벌려 그분을 부를 수가 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프 박사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됐습니다. 한국에는. 원래의 원 제목은 그분은 거기 계시며 그리고 침묵하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거기 계시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는다. 아버지로서 다가오시는 분. 그 엄청난 초월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은 침묵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신다. 셰퍼 박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지만은 그분은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아픔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고민, 아픔, 그리고 눈물, 한숨에 깊이 개입하신다. 이것이 그 위대한 표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9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우리 속에 다가오셔서 비췄다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다. 이 타락한 세상에 먼저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거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있으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상상을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대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우주의 점도 아니고 먼지도 아닌 이 작은 별 볼 일 없는 이 미천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전능자가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고민,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한 종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전능자가 인간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고민, 눈물, 한숨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귀 기울여 주신다. 이런 신관을 가진 종교조차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종교의 신관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범신론과 이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 세계가 다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주가 곧 신이다라는 사상인데, 바람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그리고 불도 신이고 우주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우리의 무속 종교가 다 범신론입니다. 그러나 범신론도 인간의 삶 속에 그 신이 개입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또 다른 신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신론이라 그럽니다. 이신론은 거기 나오는 신들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신들은 그들만의 세계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도 이신론입니다. 그들만의 세계에 거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의 세계만 거하지 신들이 인간의 삶 속에 시시콜콜 개입하시고 간섭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성경의 선포 빼고는 전부 범신론 아니면 이신론입니다. 범신론과 이신론은 그들의 신과는 인간의 삶에 신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슬람의 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신론에 속합니다. 알라는 저 하늘 꼭대기에 홀로 앉아 있을 뿐이지 결코 이 세상 인간사에 내려와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알라를 그리워하는 무슬림들이 알라를 찾을 뿐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 역시 그 신관이 이신론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인간의 아픔, 질병, 가난의 고통, 그리고 외로움, 공포, 비방, 쓰라린 감정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로마의 신과는 뭘로 설명을 했느냐면 그들은 뇌로 설명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간의 뇌. 인간의 뇌 속에는 온 우리의 몸들을 고통을 느끼는 중추세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 속에는 손, 발, 다리 그리고 내장까지 모든 신경세포가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뇌 자체에는 신경을 느끼는 말단 중추신경세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는 뚜껑만 열면 마취하지 않고도 뇌를 잘라내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것을 그들은 신관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뇌처럼 신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지만은 인간사에 관여하는 것 같지만은 마치 뇌처럼 모든 인간을 통제하지만은 전혀 인간의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관입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은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아픔, 좌절, 눈물, 한숨, 외로움, 절규를 이들의 신들은 느끼지를 않고 느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단지
인간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신들의 세계를 상상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젖은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삶에 지친 성도에게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관인지 모릅니다. 신이 인간의 아픔을 보고 우신다는 겁니다. 11장 요한복음 35절 38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신께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인간의 아픔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십니다. 비통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는 말이 콧김을 내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이 콧김을 내뿜을 때 씩씩거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무 격렬하게 우시니까, 그분이 가슴을 들썩이면서 우시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이 떨릴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기셔서 자신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쥐어짜는 듯한 깊은 탄식이 흘러나오셨다. 이게 비통히 여겼다. 그분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셨습니다. 소리를 내시면서 우셨습니다. 깊이 탄식하면서 속에 있는 숨을 뱉어내시면서 그분은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가슴을 쥐어 짜듯 신음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이것이 바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월적인 그분이 인간의 아픔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초안이 현실, 나의 외로움, 슬픔, 탄식 그걸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내 가슴에 공감하게 계시고 가슴을 쥐어짜듯 함께 슬퍼하시는 위대하신 존재, 바로 초월하시며 내재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기도할 게 별 필요가 없을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대한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온 우주를 있으라라는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 초월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루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곁에서 아빠로 계시다는 위대한 선언, 너의 아빠로 내가 있겠다, 너의 곁에 있겠다라는 선언. 거기 계시지만은 침묵하지 않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민을 응답하시고 문제를 들여다보시고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함께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시는 나의 아빠.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첫째, 알미 전제되는 관계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알고 있는가? 이 알미 전제되어 있는 사람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단지 부르는 것에 불과한 호칭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라고 붙인 것은 두 번째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설교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내해 주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한 문장 가지고 저렇게 오래 하나?
이걸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제가 설교를 많이 중간에 커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신다면 제가 좀 더 아버지에 대해서 머물러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들을 건 다 듣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한 주간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인내심을 보고 좀 더 할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분명히 인간관계에서 온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아버지가 폭력성이 있고 그리고 폭언을 하시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런 아버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인 아버지로 하나님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리지만 정말 좋은 아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할 때는 그분이 나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식은 평생 자식을 낳고 또 기르지만은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를 겁니다. 진실한 자식은 아버지를 압니다. 다른 아저씨는 몰라도 아버지는 잘 압니다. 아, 내 아버지는 저런 분이구나.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나에게 그분은 뭘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뭘 하기를 바라시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뭐며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 때 우리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알미 전제될 때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모르고 부르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을?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아버지를 모르는 것 같아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 그분은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전혀 모른 채 내 혼자만의 넋두리를 풀어내고 기도를 마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그리고 아버지의 성품과 전혀 관계없는 나의 원, 나의 필요성만 구하다가 기도를 마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죠. 아버지를 알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자는 탕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 그 탕자에 대해서 탕자처럼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누가복음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탕자가 둘째 아니라 첫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해서 돌아온 그 아들 둘째를 탕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탕자는 그 아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 비유에서 주님께 지적하신 탕자는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입니다. 평생 살면서 말썽도 부리지 않고 호랑방탕하지 않았던 성실했던 아들, 그 아들이 탕자였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를 탕자라고 지적하셨는가?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몰랐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호랑망탕하고 창규와 함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보다 더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중에 뉘우치면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 했던 그 암조차도 첫째 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고 근면했던 첫째 아들 그 자신이 탕자였다는 그 지적을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3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종교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열심히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수군거리면서. 주님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죄인을 향하여 갖고 계신 아버지의 처절한 마음입니다. 죄인을 보실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얼마나 찾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나와 있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지만은 그것을 비판하는 소위 종교꾼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은 너희가 탕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진짜 탕자는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진정한 탕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 종교적으로는 가장 열심히 있고 성실했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자 그 아들을 적대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고소거리를 찾는 데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는 데마다 따라다녔고 하시는 말씀마다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거리를 찾는 데 집중을 한 것이요. 이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누렸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회당에서는 그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지역 모임을 통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토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필사했던 사람들인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글로 필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손가락에 관절염이 걸릴 정도로 하루 종일 성경을 필사하고 그래서 이들은 거의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많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의 해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가서 공개적으로 구제하고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드린다라는 명분 아래 그들이 수확한 씨앗 가운데 씨앗이 몇 알인가 하는 것을 셀 정도로 호들갑을 떨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그들이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누가복음 15장 25절 30절에서 주님은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바로 마다들입니다. 이들이 종교꾼들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겨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들이 나오자 그들을 비판한 것처럼 둘째 아들 이 탕자가 돌아오는데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염소 새끼를 줘서 먹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원문에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이게 내 동생이지 당신의 아들입니까? 이런 건방진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살진 송아지를 잡다니. 이 심정이 아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오자 질투심을 느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종교에만 열심이었습니다. 종교에만. 오늘 교회 안에도 종교 행위에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는지 암 없이 그냥 혼자 넋두리로 오래 기도하는 그가 기도의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전혀 모른 채 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는 탕자가 교회 안에는 득실득실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맞으러 뛰어나갔습니다. 이것은 죄인과 세리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는 저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쳐나갔습니다.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먹고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한데 그 아들에게 최고의 예복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손을 잡고 동네 사람들이 보는 그 동네의 길목을 지나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비유를 할 때 아마 세리와 죄인들은 펑펑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을 맞는 내 심정이다 라는 예수님 표현이었거든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맞는다. 너희들이 집을 떠나 있을 때, 죄에 고했을 때 내 심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이걸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세리와 죄인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뒤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분노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표현하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맏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처럼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장교와 함께 술 먹고 재산을 탕진했던 아들이 아니라 그는 성실했습니다. 하루 종일 대학 볕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하인들을 감독해서 보다 아버지의 농토를 보다 많은 수확을 걷기 위해서 일을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이것에 그들은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맏아들처럼. 둘째 아들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이 돌아온 시간이 정오쯤 되어서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초청을 하고 그리고 종들이 전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잔치에 초청을 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가 벌어진 것은 저녁쯤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맏아들도 하루 일과를 끝내고 돌아온 시간이 저녁이었습니다. 그 저녁쯤에 이제 땅거미가 질 무렵에 맏아들이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면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맏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맏아들이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직접 와서 그것을 듣기 전까지 자기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격적입니다. 동생이 돌아온 그 귀향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할 것이 바로 첫째 아들, 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맏아들은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우리 한국과 비슷한 그런 풍토였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잔치가 벌어진다면 맨 먼저 종들이 뛰어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맏아들이 돌아와서 그 잔치를 주관했어야만 유대인들의 문화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종도 이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 행사를 주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는 그에게 전갈하지 않았고 종들조차도 달려와서 맏아들에게 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 이유가 비밀입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 맏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해 있는 관계인가 종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맏아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종들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의 마음 상태를 평소에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분노에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행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격분하시고 있는 상태,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맏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 했고 하루 종일 나가서 밭에서 성실하게 일할 만큼 근면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그런 맏아들을 효자니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니 순종하는 아들이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밖에서는 칭찬을 받아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격분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과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마는 아들은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베개를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으면 맏아들은 만사를 제껴놓고 동생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오기라도 했어야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해서 끌고 와야 되죠. 그러나 맏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명성을 그가 이어받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땅,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존경만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 뜻이 뭔지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내가 기도해서 뭘 얻을 것인가, 내가 필요한 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분이 내게 뭘 주실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바로 탕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가 빠진, 아버지에 대한 알미 빠진 기도는 탕자의 기도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은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구제하고 전도합니다. 도라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탕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누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격분하신 이유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맏아들의 이런 태도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끝부분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아버지의 아픔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그저 아버지께서 내 아픔만 헤아려 달라. 그저 내 필요만 헤아려 달라.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알아달라고만 때를 쓰는 것이지, 정작 아버지의 아픔과 고민과 한숨과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 이 아들이야말로 탕자입니다. 탕자예요. 그저 아버지께 필요한 것만 채워보려고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그분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아버지를 아는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다. 내 목적, 그리고 내 이기심, 내 주관, 내 입장, 그리고 내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끌어들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헤아려 본 적이 있을까요? 내 눈물을 알아달라고 발버둥을 치며 기도하고, 내 외로움과 한숨을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내 필요성을 채워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슬픔을, 아버지의 아픔을, 아버지의 원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탕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 이 탕자.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아버지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즐거움과 목적이 되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각종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행위들을 갖고서 거기에 참여하지만은 이 모든 종교의 중심 속에는 내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종교,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섬김,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종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자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과연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문을
옮기기 전에 먼저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기도는 아버지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자식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나를 헤아려 달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